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5가지 강화 중에 세 번째 강화로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미 시작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완성될 이 땅에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7가지 비유를 사용하셨고 우리는 어제까지 2가지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남아있는 5가지 비유들 전체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천국은 이 땅이 지금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될 그 천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첫 번째는요, 생명의 나라다라고 오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겨자씨 비유로 시작을 하는데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오늘 본문은 겨자씨 한 알 비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33절을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뭐 같다고요? 네, 쭉 읽으시면 돼요. 자, 가로서말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지금 천국은 마치라고 말하면서 비유하시면서 겨자씨 하나를 갖고 누룩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비유의 핵심 단어가 뭐죠? 핵심은 뭐죠? 결국은 생명인 거예요. 겨자씨 한 알, 그 작은 보잘것없는 그 작은 씨앗과 같이 천국은 생명력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누룩, 효모, 이스트. 그러니까 그것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생명이 결국 뭘 만들어냅니까?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생명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그 생명이 계속해서 변화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3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아요. 시작은 정말 보잘것없어요. 이건 뭐지? 뭐 심겼는지도 몰랐고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조금씩 과정을 지나고 자란 후에 보니까 풀보다 크고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이제는 공중의 새들이 거기 와서 깃드는 그러한 그것이 나라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외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성장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작은 보잘것없는 눈에도 보이지 않은 거 막,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겨자씨를 이렇게 한 사람씩 주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작더라고요. 정말 작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풀보다도 크고 나중에는 커다란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어지는, 그러니 그 생명력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 작은 생명이 그 생명력을 발휘함으로 인해서 시간 속에서 거대한 성장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외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더라라는 거예요. 33절을 또 계속해서 보시면요, 또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이 효모도 생명인 거예요. 이 균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특징이 쓱 스며들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완전히 다 그냥 다른 종류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부풀어 올라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뭐죠? 작은 양의 누룩이 그 속에서 몰랐어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부풀어져 있는 거죠.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내적인 변화. 이걸 성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외적으로 성숙하고 외적으로 성장하고 내적으로 성숙하는 그러한 변화를 가지고 오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이 작은, 다 무시했던 예수 그리스도, 저 뭐 목수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거 뭐 천한 인간 아니냐라고 시작했던 그분의 땅에 떨어져 죽으심, 그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있는 생명의 나라, 변화의 나라다라고 말해요. 그리고요, 마치 혐오가 우리 속에 들어오듯 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 속에 눈에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이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 속에서 마치 그 전부의 가루를 변화시키고 부풀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나의 생각을 계속해서 만지고 계세요.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만지고 있어요. 나의 의지를 계속해서 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계속되는 변화, 성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요. 그 생명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나라다. 변화를 가지고 오는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소중한 나라다. 가치 있는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어지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받고 방금 천국은 마치 겨자씨 세 번째 비유, 그리고 천국은 마치 누룩 네 번째 비유를 받고 지금 이제 다섯 번째 비유가 44절에 나오는데 또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그리고 이어지는 45절은 또 천국은 마치 뭐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본문은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 이렇게 그 비유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 두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가치라는 것이죠. 보화라는 엄청난 가치, 진주, 그것도 가장 극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좋은 진주, 소중한 가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말하면서 그 가치가 결국 뭘 만들까요? 발견한 사람에게 구별된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44절을 다시 보시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이것은 천국을 어떻게 발견했다는 거예요? 막 찾아 헤맨 게 아니고 우리말로 하면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그럼 여기도 보면 우연히 하나님 나라를 그냥 내가 막 천국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어느 순간 우리 삶 속에 우연히 내게는 원인이 없이 찾아온 그렇게 해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45절을 다시 보시면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눈에 불을 켜고 진리가 어디에 있지? 영생은 어디에 있지?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지? 가치가 뭐지? 나는 왜 살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 헤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요. 우연히 발견되어지기도 하고 찾고 찾다가 발견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어떻게 발견되었든지 간에 그 천국은 발견된 자에게 가치이고 그래서 그 가치는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꿔버린단 말입니다. 사람은 가치를 따라 살아가거든요. 돈이 가치 있다라고 머리에 박히는 순간 그 사람은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다, 명예가 가치다라고 하는 순간, 이것이 가치다, 쾌락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것이 가치다라고 내 꿈을 잡는 순간 그 사람은 그 가치를 향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에 초점이 맞춰서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요.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패턴이 다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제 그것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것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밭을 사고 결국은 값진 진주를 얻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삶의 지향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고 삶의 지향점 자체가 달라져서 이 땅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땅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과 극렬한 구별된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던 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으로 가볼까요? 7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그러나 나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다 뭐로 여긴대요? 해로 여긴다. 그러니까 가치가 바뀐 거예요. 그 이전에는 유익했고 이것이 내 목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로 여긴대요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 여러분 배설물은 빨리 제거해야 돼요, 그죠? 지금 쉬가 마려워요. 막 응가가 마려워. 이런 배설물은 빨리 제거해야 돼. 내 삶 속에서 빨리 제거해야지 다른 것으로 채워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하미니 아예 완전히 우선순위 전체가 다 바뀌었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래서 율법에 흠이 없는 자요. 그 자기의 이런 것들을 쫓아가던 자가 예수라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이 자기의 최고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를 이제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지향점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나의 삶의 목표는 새 삶인 거예요. 부활한 새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지향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은 없어질 것, 이 땅에만 속한 것, 그래서 뭐 많은 돈, 명예, 뭐 이런 것들을 쫓아가잖아요. 뭐 자식이 잘됨, 뭐 이런 것들을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우선순위가 다 바뀌었어요.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자기가 가치 있다 생각했던 가치가 바뀌었어요. 그리고요, 지향점 자체도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바울은 가치로 인하여서 삶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완전히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 있는 소중한 나라로서 구별된 삶을 가지고 오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 저 사람 저 쓸모없는 밭을 왜 살려고 자기 소유를 다 파냐? 미쳤나 보다. 저 밭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 쓸모없는 밭대기 저걸 왜 살려고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저 바보 같은 사람 저 바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를 발견한 자에게 구별된 삶, 완전히 다른 삶을 가져다주는 소중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를 살펴보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7번째 비유, 마지막 비유는 47절에 나오는데 또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쫙 몰아오는 그물, 그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비유의 핵심은 뭐죠? 가른다는 거예요. 심판, 가른다, 완전히 분리시켜버린다, 완전히 구별시켜버린다, 완전히 격리시켜버린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마지막 날, 그때에 최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개인적인 심판을 향해 가거나 혹은 역사적인 심판, 그 한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삶은, 역사는 윤회하지 않습니다. 돌거나 뭐 이렇게 가지 않아요. 직선이에요. 한 곳에서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날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을 향해 가는 동안 36절을 보시면요, 가라지 비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더니 이 비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비유에서 37절 계속 넘어가 볼까요?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내가 좋은 씨를 뿌린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이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자는 마귀다. 그리고 추수 때는 마지막 날, 끝이다.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다. 즉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또 어떻게 한다고요? 인자는 천사들을 가지고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이 되기까지 좋은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게 해요?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순간까지는 거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완전히 거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섞여 있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47절부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47절부터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것처럼 이렇게 될 것인데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 그날까지는 다 섞여 있지만 결국 마지막 날은 오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 다 제거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이르면, 심판이 이르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을 가보시면요, 21장에 보시면 거기에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는 섞여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날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7절도 보시면요, 그래서 거기에는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쭉 보시면 그 말씀들 전체는 다 여기는 뭐도 없고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날 최후 심판 이후에는 거기에는 성전도 없어요. 왜요?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신대요. 거기는 밤도 없대요. 왜요? 빛 대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요. 또 거기는 바다도 없대요. 혼란이나 무지나 이런 것들이, 혼동이나 공허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말해요. 거기에는 악한 자들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최후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때에 완전히 더럽고 추악한 자들은 제거되고 의인들만,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의인들만 남아있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7가지 비유를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말하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가는 저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의 오심,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오셨죠.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역사적으로도 다시 오실 것이지만 우리도 그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지금 천국 가운데 있고 7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그리고 그 과정 그 끝에 대해서 전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오직 은혜 입은 자 각 사람 안에서 말씀으로 시작되고 그래서 그 말씀과 그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 우리에게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 섞여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악인들이 제거되는 거룩한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대한민국 국민들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미국 국민들도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여서 변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점점 더 그 가치 때문에 구별되어져 가는 삶을 살고 소망 가운데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